교회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다 이해하고 듣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가 성탄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우선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고 헬라어로는 세우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잘 아시는 대로 가시라고 부르고 중국어로는 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발음은 다릅니다. 몽골어로도 있습니다. 보로항이라고 하죠.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이 단어만 봐도 각 나라의 단어만 봐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전능자입니다.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 하나도 지은 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창조자를 부정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가 없이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근원을 찾아가면 거기에 창조주의 존재가 나오게 됩니다. 지은 자가 없다면 만물이란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바다의 미생물에서 플랑크톤에서 혹은 아마바에서 진화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과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바다는 어디서 생겼고 또 그럼 아메바는 어디서 생겼고 근원을 찾아가 보면은 그 근원은 바로 창조주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근원을 알려주는 책이고 이 세상에는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을 말해주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의 맨 첫 장 첫 마디가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만물도 근원을 찾아가면 부모의 부모가 있습니다. 또 그 부모의 부모가 있고요. 처음으로 찾아가면은 거기에 누군가 지은 분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양심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물건이나 가치가 나가는 물건, 뭐 집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또는 귀한 물건이라든가 지은 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의 책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려면 먼저는 글로, 편지로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만나야 됩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글로서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왜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느냐? 보일 수 있게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은 아들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근원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중심적인 목적 하나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고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어도 여전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그분은 여전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No man has seen God at any time. Only begotten Son. 이게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아버지 품속에 있는. He has declared him. declare는 말은 선포했다. 또 어떤 성경은 explained him. 설명했다. 아들은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다. 나타냈다. 또는 선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그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하나 나와서 예수께 고쳐달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쉽게 한마디 말씀으로도 고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친히 문둥병자, 더러운 병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쉽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히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친밀함, 다정하심, 사랑, 긍휼하심, 동정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할 때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으로. 물론 심판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이란 말은 어떻게 말을 표현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너무나 많이, 극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9절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희생과 손실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의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물론 다윗의 자손이지고 왕손이지만은 이제 그때는 유대 나라는 멸망했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당시에 목수였습니다. 이름은 요셉이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그분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셔서 사람들은 그분을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무 고귀하고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뒤로 물러날까 봐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천한 신분으로 출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누구나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분명히 지옥 불못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리니 그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하나라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불못에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세입니다. 제자 한 사람에게 팔리시고요.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물론 유대인 지도자들이고 그다음에 그분을 잡아서 처형한 것은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은
굉장히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런 참혹한 형벌을 받고 죽으셔야 했는가? 그분은 무죄한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값을 어떻게든지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죽을 대신, 우리가 형벌받을 대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대신 그 모든 것을 대신하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멸망을 면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십자가, 죽으심. 로마서 5장에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로마 병정들이 내리치는 채찍에는 뭐 아시겠지만 끄트머리도 쇠가 달려있고 군데군데 쇠가 달려있는 가죽 채찍입니다. 맞을 때마다 피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왜? 살점이 떨어져 나가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몸은 죄인의 몸입니다. 그분의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몸에 그 처참한 채찍이 내리쳐졌습니다. 그 머리에는 조롱하는 의미로 네가 왕이라면 관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그 갈대로 가시를 쳤습니다. 그분의 머리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수한 죄악의 생각이 있었던 머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분의 머릿속에는 죄의 생각이 없었던 분입니다. 성경에는 그분은 죄가 뭔지 모르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머리가 우리의 많은 더러운 생각 때문에 가시관으로 찔리고 더 깊이 박히게 갈대로 치고 거기서 피가 또 흘러내렸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저는 제자들이 복음서를 쓸 때에 차마 그 자세한 광경을 다 못 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쨌든 양손을 벌리게 하고 나무 십자가에다가 망치로 못을 때려 박은 것입니다. 하나하나 박을 때마다 그 손의 고통, 양손에 못을 박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양발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온 몸의 체중이 4개의 못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6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매달려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셔야 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그 광경을 다윗이 조금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주 질그릇 조각 같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 그분은 그곳에서 온몸에 피가 흘려질 때에 체온이 올라갔습니다. 피가 쏟아질수록, 흘러내릴수록 체온이 올라가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유월절 행사를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날로 먹지도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불에 구워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분의 찢기운 살을 우리로 먹을 수 있게, 그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벌거벗기운 채 수치를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래서 사람들 고개를 흔들면서 그분을 조롱하고 같이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둘도 그를 조롱했습니다. 물론 그 한 강도는 결국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날 예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이런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또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 번도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의 기자들이, 제자들이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조차도 사람들은 듣고 조롱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 말의 뜻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뜻입니다.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 순간은 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바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담당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 순간 그분은 아들의 신분이 아닙니다.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분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은 죄이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순간에 아버지도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 고통이 가장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요.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버리기까지. 그분을 버리시고 우리를 얻으신 겁니다. 그 순간 우주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과 더불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버리심과 동시에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다 용서된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진 같이 검은 구름이 완전히 한순간에 사라진 같이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는가? 누가복음 7장 3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당시의 세리라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멸시받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오죽 할 일 없으면 그런 일을 하느냐.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 모든 세금을 걷는 일은 여기 세리들인데 로마 정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족들의 그러한 돈을 많이 거둬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거기서 이제 토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겨가지고 돈을 버는 거지.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빠는 사람처럼 느끼고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장 멸시받는 천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놀랍게도 오셔서 삭개오라든가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죠. 마태는 세리 중에 하나였는데 12 제자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했는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친구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걸 보고 비웃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는 걸 보고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느냐? 근데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간음을 범했다, 또 도적질을 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나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 받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아마 나 같은 죄인은 받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사람들은 아마 착한 사람들일 거야. 그 시가 제가 대학생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오늘도 동일하게 많은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인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좀 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나를 보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얘기해요. Ten Commandments 이렇게 꼭 말을 해요, 저한테.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하시고 받으시며 구원한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말했지만 가장 멸시받는 그런 세리라든가 참 창기라든가 죄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 죄인,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그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때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무한합니다. 특히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입니까? 남편을 5번 바꾸고요. 6번째 사는 남자도 자기의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정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이 돌로 치라고, 돌로 쳐 죽여야 되냐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만일 나를 따른다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이렇게 아가서 8장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물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된 분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좀 알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 잊을 수 없는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 굉장히 어릴 때죠. 2층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타다가 2층 계단에서 이렇게 1층에 굉장히 그 낙폭이 큽니다. 그리고 높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좀 아내는 좀 약간 가까이 있었고 저는 약간 멀리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떨어지기라도 하려는 듯이 달려가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됐는데 그건 무슨 기적이 거기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마침 그 2층에서 하숙을 하던, 바로 거기가 대전인데 조폐공사 바로 옆에요. 조폐공 핸드볼 선수가 신발을 신다고 뭐가 날라오는 게 받았어요. 산 겁니다. 저하고 아내는 똑같이 며칠간 그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전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요. 초목을 붓으로 삼아서 쓰고 또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인을, 우리를, 나를 사랑했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못 느끼겠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또 심지어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마지막 선지서예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셨다니까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믿겠습니까? 성경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십니다. 우리가 이건 내가 죄를 지은 것 같다. 가장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고 크게 죄를 죄로 아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두 가지 죄만으로도 지옥불에 들어가기가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 우리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분 앞에 책이 있다고 그랬고요. 우리 모든 일생의 행위가 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죄 없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죄의 사함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만일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다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시고요,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신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 누구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는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강한 자입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은 이길 수 있지만 어떤 건 못 이기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떤 죄의 세력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마귀, 사탄보다, 죄의 세력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흔들고 미움 없애보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해라.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흠을 찾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란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죄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1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물론 처음엔 용서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그러나 믿는 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죄에 다시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생활하기를 원하시고 죄에서 벗어난 죄악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은 이중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복을 받은 것이고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얻어서 우리 안에서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결론 내리면서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원하느냐입니다. 자, 믿으라. 이 믿음도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하면 된다. 마태복음 9장에도 이미 얘기했지만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마태복음 23장 31절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주 악한 죄를 많이 지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친 자야. 그렇지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그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품으려 하시는데 주시려 하시는데 사람이 원치 않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냐. 죄사함 안 해주시면 어떡하냐. 성령 안 주시면 어떡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사함 받고 싶습니다. 나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원합니다.
저는 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얽어매려고 하고 나를 묶고 나를 죄의 종로로 하게 하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원하면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것이고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고 피를 흘리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삶에 부활하셨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받으라고 그분은 원하셨고 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다 원하기만 하면 그분은 이미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기 원하십니다. 그분께 그분 품으로 가면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원하시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여러분 나를 따라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은 여러분 뭐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성경을 생각하며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 귀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멸망치 않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 용서함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멘. 네, 저하고 찬송을 하나 부를 텐데요. 이 찬송은 144장인데 PPT를 보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